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라는데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서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이 아는 것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렇게 날로 발전해가는 세상의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늘 우리는 배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 스펙을 쌓아가죠. 나이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새로 살 때마다 뭔가 좀 더 복잡해진 기능을 다루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사용법을 배워야 해요. 그죠? 요즘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은요, 음식을 시키기 위해서 키오스크, 무인 주문 기계를 조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폰뱅킹은요, 이미 썩 대단하지 않은 기술이 되었고요. 이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안다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남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그것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복잡한 일을 해내게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지만요, 그것이 사람 사이를 더 친밀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부추기고 더 많은 미움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많은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더 빠르게 내 편과 남의 편을 갈라냅니다. 더 차갑게 누군가를 밀어내죠. 지식으로 인해서 얻는 성공과 부, 그리고 명예는 한편으로 삐뚤어진 특권 의식이 되어서 남을 멸시하고 사회의 계급을 낮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식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베어내고 찌르는 칼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막는 높은 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 당시 고린도는요, 거대한 국제 무역 항구이자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어요. 도시 곳곳에는 이방신을 위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갖가지 새로운 문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과 육신의 향락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요. 이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것은 사람의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음식의 문제였어요. 왜 먹는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 거의 모든 곳에서는요,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가 신전의 제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육고기로 쓰이는 대부분의 가축은요, 먼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 옆에 위치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죠. 만약에 신전 제사와 관계없는 고기를 먹으려면요, 개인적으로 가축을 사서 잡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새 소 한 마리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절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넘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가요? 근데 여러분, 소고기 한 번 먹으려고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겠어요? 이런 거죠. 제사와 관계없는 신선한 고기는요, 부유한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시장의 정육점에서 파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파는 고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찜찜하니까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고 뭐고 고기를 먹어야 살겠다, 그러십니까? 딜레마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아무 거리낄 것이 없지만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이나 이방 신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 오늘 저기 어디서 결혼 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그냥 먹어도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보세요.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은요, 대부분 사람들 고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요, 웬만한 모임이나 잔치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도 할 수 없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 신전이 많은 고린도 같은 도시에 살면서 이방 종교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우상이나 이방 신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어떻게든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죠. 그 중에서도 논란이 된 것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리낌 없이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반면에 주저하고 쭈뼛거리면서 고기 앞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고기를 먹었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대한 명백한 신앙의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서서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으니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게 이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는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 문제될 것이 없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이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지식 아래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동안에 한편에서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었다라는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의 약한 이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면서 힐난했죠. 어째서 고기를 먹는 것을 문제 삼는 거야? 이게 뭐 문제될 게 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우상은 단지 돌덩이나 나무 토막에 불과한데
아, 왜 그걸 모르는 거지? 어리석기 짝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는 문제와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를 놓고 교인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극한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그 앞에 바쳐졌던 고기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더러워졌네, 이건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 될 뿐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요, 고기가 아니라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의 믿음을 비판하고 그들의 양심을 무너뜨렸던 거죠. 사실 이런 것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가끔씩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본 일이 없으세요? 원칙은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조상의 귀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야, 너는 왜 아직까지 제사 드리고 있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싸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제사를 안 드려서 그 가정에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형편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제사 때 쓰인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앞에 바쳤던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아이, 귀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상관없으니까 먹어. 어떤 게 맞아요? 자,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서가 아니에요. 이런 음식의 문제가 믿음이 약하고 지식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반대급부로 진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예로요, 술이나 흡연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술 마시거나 흡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왜요? 네?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네? 본이 안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답변이에요. 이런 문제 앞에서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서 안 되고 흡연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것은 단지 취향의 문제일 뿐이지 신앙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과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은 내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지만은요, 그걸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연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은 교만의 함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멸시하게 만들기도 해요. 야,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너 그래서 해야 되겠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비난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좇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자유를 좀 절제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유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아래 10절에서 1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10절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많다는 네가 이방 신전에 앉아서 아주 편하게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지식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러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고, 잘못하면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잘난 네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현재 한 명이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믿음이나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막무가내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것은 믿음의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또한 주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에 관한 지식이나 신앙 양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예 음식 문제에 관한 맨 마지막 말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자, 마지막 1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만약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뭔가를 할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눈치를 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만약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삶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율법의 준수만을 들먹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동력이 되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평안과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함께 온전하게 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